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7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3절에서 5절,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릎 꿇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강한 자가 이긴다. 그리고 높은 자가 인정받는다. 위에서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릎 꿇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곧 고난받으시고 또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발을 씻는 세족식,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단순한 연중 행사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을 보고 그것을 넘어간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유월절 절기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시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말은 시간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또 끝이 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씻기신 후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문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해야 할 일이었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겸손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온몸을 내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겉옷을 벗으셨다. 하늘의 영광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종의 수건을 두르셨다라는 것은 철저히 낮아지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죄를 씻으시는 구속의 모형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세족식은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시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 살과 피만이 아니라 바로 그 섬김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6절과 8절에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너의 죄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과 씻김을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되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족식, 이 세족은 복음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섬기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섬기러 온 그 사실, 내가 사랑하러 온 사실을 너희의 삶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는 이 본은 삶의 방식 전체를 따르게 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은, 발을 씻기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이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 꿇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 그 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 걸음이 무릎 꿇는 사랑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무릎을 꿇고 섬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오늘 우리도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삶을,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사랑을 행동하기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본의 삶, 자신을 낮추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선생되어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기셨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섬김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로 세우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선생 되셨고 그들의 주인 되셨고 그들의 왕 되셨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섬겨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